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4월달 매일 성경, 이제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오늘 28장까지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장부터는 마태복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마태복음 이제 그 21장에서 그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일에서부터 주일까지 이것은 입성이고, 그 다음에 불켰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인데, 입성이고 부활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일정별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어떤 사건들,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 보면은 우리 그리심 교회 홈페이지죠. 다른 데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이까지 다 적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오해를 자꾸 했어요. 그냥 홈페이지 이러면 사람들이 안 돼요. 끝까지 여러분들 이걸 다 해줘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리심 교회 홈페이지에 어디 가야 됩니까? 자료방에 가시면은 요 일정별로 제가 파일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헤롯 성전 아시죠? 그죠? 헤롯 성전에 관한 그 모형도가 이제 헤롯 성전이 보면은 그 동서남북을 어떻게 그 내부 구성을 해놨는지 그 모형도도 우리 그리심교회 홈페이지 자료방에 제가 모형도를 이렇게 그려진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제가 자료를 올려놓은 것은 PDF 파일로 다운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DF 제가 다운받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올려놓은 것들은 보면은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자료방에서 바로 여러분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 주일날에서부터 주일날에 있었던 이제 일정 관계에 대해서 이 사건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제 23장에는 보면은 그러한 한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제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바르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내용이 23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23장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보면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매일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4월 3일에서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위선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선. 누가 위선을 하고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3장은 계속해서 이제 위선과 외식과 그리고 죄를 계승한 자들, 이런 내용들 세 가지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23장의 그 내용 속에서 제23장은 그 내용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위선, 그리고 외식, 죄를 계승한 자들. 그러면 여기서 공통된 점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위선, 외식. 그죠? 위선, 그리고 외식. 그리고 또 보면은 무엇이라고 해놨습니까? 죄를 계승한 자들. 죄를 계승한 자들. 이 자들이 전부 다 누군가 하면은 진리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그렇죠,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우리는 이제 23장의 묵상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가 하면, 진리를 거부하게 만든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책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23장 기억을 하십시오. 특히 23장은요, 굉장히 그 신학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하나의 법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가 23장에서 기록을 할 때에 의도적으로 7가지의 책망을 기록을 합니다. 6가지 설 수 있잖아요. 8가지 설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7가지를 씁니다. 그 7가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은 완전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책망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이들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시대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완전한 책망, 여러분 완전한 책망은 그 속에 자신들의 모습 속에 비춰주고 있는 것은 온전한 악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은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자들, 거부하게 만드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이 책망이 몇 가지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가지 할 때에 특히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것을 보면은 화있을진저 그렇게 번역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칠화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번 붙여봅시다. 칠화선은. 자, 이 7가지 책망에는 어떤 7가지 책망이 있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화 속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7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23장은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23장의 전체적인 구성 및 구조는 어떤 구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서론과 그리고 본론과 결론을 함께 묶어놓는 두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과 결론은 바로 뭔가 하면은 본론은 7화입니다. 7가지 화. 그리고 또한 7가지 이 화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론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 서론적인 측면에서 7화를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인 본인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들의 모습들을 설명을 하고 서론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제 1절부터 보십시오. 1절부터 13절의 내용들은 보면은 1절부터 13절은 이것을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서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왜 7가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부분들은 본론에서 13절부터 24절이 그것을 또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7화는 바로 13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그렇지? 24절이죠. 13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내용이 바로 7화 선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 부분들이 서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앉아 있으니, 여러분들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입법자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 그죠?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들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 자리에 앉은 그들을 행위는 범하지 마라. 행위는 범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행위를 본받게 되면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이들의 행위를 왜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7가지 화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고 우월성을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에게 상징이었습니다. 상징. 어떤 상징이었습니까? 그렇죠, 서민사상. 서민사상. 서민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상징.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다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지 보여주는 거. 그래서 상징적 의미입니다. 상징적 의미. 그러니 이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이 얼마나 그런 상징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형식화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장로의 유전과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막아버리는 화를 자초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칠화선언이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칠화선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다갔을 때 무엇이 지금 다갔습니까? 모세의 이 자리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모세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입법자와 재판자의 자격으로서 백성들 앞에 있는 자리죠. 그러면 이 입법자로서 그리고 또한 재판자로서의 그 자리에 있으면은 어떤 입법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재판자가 되어야 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르게 신앙하고 바르게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도록 이런 모습들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돌아보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통하여서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상징적인 의미적인 측면처럼 자신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갔는데 그것이 마치 무거운 짐과 같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3장의 내용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혹이나 나에게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잘못된 상징적인 그런 종교에 대한 마치 기능과 같은 그런 행위적 조소는 없는가, 이런 것을 23장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3장을 묵상하면서 이놈들 참 나쁜 놈이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겠죠? 우리 속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잘못된 우리의 그 신앙 관점 속에서 마치 칠화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23장의 묵상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칠화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3절을 보면은 이 칠화 속에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7가지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죄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13절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제일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가로막는 죄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 문을 가로막는 죄. 그들이 천국 문을 지금 어떻게 여러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들이 천국 문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유형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율법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를 통해서 율법을 왜곡시켜 버리니까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상대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되어 버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장로의 유전과 같은 겁니다. 장로의 유전. 그래서 이 장로의 유전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이런 장로의 유전들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지적했던 내용 속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안식일 날 너희들이 소나 말이나 나귀가 물에 빠졌을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어찌 그것이 불법인가?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안식일 날 어떻게 하더라?
치료하면서 낫게 하더라. 그리고 안식일날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더라. 그런 이런적인 측면에서 이 장로의 유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자리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런 속에서 정말로 천국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을 비춰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의 오히려 천국 문을 가로막아 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 문을 가로막는 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죠? 율법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을 율법의 본질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7화입니다. 7화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13절이라 그랬죠. 그죠? 13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13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은 없습니다. 본문이. 15절에 보면은 지옥으로 보내는 죄를 범합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죄. 야, 이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옥으로 보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죄. 이것이 15절의 내용에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지옥으로 보내는 죄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15절에 보면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어디로 빠뜨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다시 말하면은 전도에서 이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복을 가르쳐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과 함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함께 가르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외식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화잇을 찐저 외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보면은 교인 한 사람을 얻었는데 이들을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생겼던 그들을 더 지옥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에 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수가 바로 흐르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은 병 낫는다더라, 이것이 복음인가 말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사람들 끌어모았다는 얘기죠. 끌어모았다는 얘기죠.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더라, 뭐 이런 것을 어필해가지고 교회 끌어모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고 십자가 복음은 온데 간데 없고, 우리의 죄에 관한 구원과 그리고 또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써야 될 것들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잘 산다더라, 부자 된다더라, 병 낫는다더라, 목사님 설교 좋다더라, 잘생겼다더라, 이것이 주안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그를 향한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속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편향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들을 자신의 위치에 서도록,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 제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자 훈련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구 제자가 돼 있더라? 목사 제자가 돼 있더라. 전부 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 전부 다 어디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죄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죄. 왜 여러분들 제자 훈련 통해서 그들이 목사를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뭐 그들이 무슨 행동 대장들입니까?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집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20년 전의 이야기였는데,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들은 또 막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편에서 모든 것을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런 제자 훈련을 그들은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는 어떤 죄인가 하면 바로 16절부터 22절입니다. 맹인으로 만드는 죄입니다. 16절부터 맹인으로 만드는 죄. 맹인으로 만드는 죄. 16절부터 22절입니다. 16절부터 이제 22절 보십시오. 16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눈먼 인도자여
그러면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며 지키리라 하는도다. 그죠? 맹인 만드는 거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은 지키리라. 말 그대로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여금 영적으로 오히려 가둬버리는 그런 맹인을 만드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속에 맹인을 만드는 죄 많죠, 그죠? 어떤 그 간정 집회 같은 것들 통해서 내가 말이지 얼마를 갖다 바치니까 말이지 10배를 갖다가 말이지 소득을 얻었더라. 이런 속에서 나중에 맹인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집회는 스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16절 화 있을진 자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에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그죠? 얼마나 무책임한 맹세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맹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속에 우리가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18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은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말 그대로 본질은 망각하고 무엇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재물에 그 자체의 가치에 지금 초점이 지금 계속해서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맹인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맹인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생육번성 충만함에 우리를 축복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물질 사고관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을 가르쳐 나가고 당신은 이 부분에서 100배를 벌 수 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다 떠나버리고 우리가 오직 물질에 대해서 채워지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내가 정말로 마치 본질인 것처럼 또한 교회에서 가르쳐 나간다면 그는 맹인을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과 그 다음에 심판의 예언의 말씀, 양날의 금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과 골수를, 우리의 혼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성도들은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23절부터 24절인데 바로 본질을 왜곡하는 죄입니다. 본질을 왜곡하는 죄. 본질을 왜곡하는 죄. 이것이 23절부터 24절. 설명을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4절에는 보면은 본질을 어떻게 왜곡하는가 보십시오. 11조에 대한 부분도 본질을 왜곡하죠. 그죠? 박하와 외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어떻게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을 왜곡시켰잖아요. 11조에 대한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다 던져버리고 오히려 그 물질을 드림으로써 자신에게 오는 유익함, 마치 투자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삶을 해나가는 그런 잘못된 것들, 그 본질들을 왜곡시키는 부분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5절부터 26절인데 외형적 신앙을 만들어가는 죄입니다. 외형적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죄. 이것은 25절부터 2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우리의 신앙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으로서 형식적인 것은 잘 따라하지만은 정말로 속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면도 회개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닦아야 되는 것이고 외면도 삶의 바른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함께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선한 체 하지 말고, 그죠? 겉으로는 선한 체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생각 다 하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뺀질하게 말이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는가 하면 뒤로는 사기 다치고 말이지. 그런 외형적 신앙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소리 듣지 못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렇죠?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의 회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7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불법적 신앙입니다.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 여기서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건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덤이 우리처럼 뭐 산소 깊숙이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덤이 같이 함께 주거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주거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은 우리는 땅에 묻는 거지만은 그들은 무덤이 굴이었죠, 그죠? 굴. 그리고 특히 이제 굴에 묻는 것은 하나의 주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들은 이 무덤에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평토장을 했습니다. 땅에 그냥 묻는 거죠, 그죠? 땅에. 그들에게는 비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덤이 굴에 묻히는 것은 바로 주인된 의식 속에서 이 속에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뭡니까? 막벨라 굴이죠, 막벨라. 따라서 이 무덤이 자신들 주변에 항상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무덤이라는 것이 잘 아는 것처럼 혐오에 대한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로서 굴로 막아놓고 그 혐오스러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치를 했다는 것은요, 그 무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다 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는 보면은 불법적 신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불법적 신앙을 만들어가는 죄. 불법적 신앙을 만들어가는 죄. 이것이 27절부터 28절 내용입니다. 27절부터 28절 내용에 이 내용이 담기는데, 왜 여기서 회칠한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회칠했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친근감 있게 느껴지지만 그 안은 어떻습니까? 그 안은 죽음이죠. 그러니 이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겉으로는 자신이 합법인 것처럼 가장하에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 그런 불법적인 내용들을 가담하고 그런 것들을 또한 자신들을 권위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들은 바로 불법적 신앙으로 만들어간 죄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어떻게 보인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은 어떻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겉으로는 행위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선하게 하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속으로는요, 자기 이권 다 챙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29절부터 36절인데 조상들의 불법을 답습하는 죄입니다. 일곱 번째는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는 죄. 여기서 이제 조상들의 죄는 바로 뭔가 하면 불의한 죄입니다. 불의한 것. 조상들의 불의를 답습하는 죄. 이것이 29절부터 36절까지 내용입니다. 29절부터 이것이 29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 그죠?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의인의 비석을 꾸몄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이 선자가 억울하게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졌는데 그가 정말로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서 의의 비석을 세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조상들의 그 답습을 그대로 따라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마치 이들이 바르게 세워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31절에도 보면은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은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놔놓고 31절에 보면은 32절도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불의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에 조상들이 했던 것을 안 따르겠습니다. 그래 놔놓고 그들이 지금 불법하는 것, 조상들 했던 것 그대로 다 따르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 놔놓고 조상들이 잘못되었던 그런 불법적이고 그리고 또한 비신앙적인 부분의 요소들을 그들은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23장의 묵상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진리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진리를 거부했던 이런 가식적 신앙 속에 나는 비춰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23장을 통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로막고 지옥을 보내는 죄, 맹인으로 만드는 죄, 본질을 왜곡하는 죄, 외형적인 신앙은 없는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나는 불법적 신앙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내 모습은 없는가? 그런가 하면은 조상들의 죄를 나는 답습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 속에 나는 세워진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아는 예루살렘의 파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24장은 제24장은 두 가지 이제 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파괴와 종말. 특히 이제 종말에 관해서 예언을 할 때는 깨어 준비하라. 이것을 종말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을 다룰 때에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가 되어라. 어, 24장을 우리가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우리가 세 가지의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은 파괴됐죠. 그죠? BC 586년에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전이 복원이 되죠.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BC 516년입니다. 그죠? BC 516년 재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 남은 성전들을 그가 확장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그보다 더 크게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그 헤롯 성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 BC 20년에서부터 64년까지 AD 64년 아마 맞을 겁니다. 이 연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약 한 84년간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성전이 완공하기 전에 그는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 AD 예수님 이후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 때도 계속해서 성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헤롯은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자신이 이방의 그 혈통이지만은 유대인들을 다스려 나가는 측면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그런 다스리는 위치에 놓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 성전이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AD 약 한 70년에서 AD 74년 사이에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군단장이었던 대장이었던 디도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하고 완전히 무너뜨림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왜 파괴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특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파괴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두 번 일으켰죠. 이 두 번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하나님께 향하는 모습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은 뭔가 하면 자신의 부를 얻고 자신의 명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위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아니라 마귀의 임재함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두 번이나 일으켰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 일어난 거 아시죠? 초림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공생에 처음에 공생을 이룰 때와 그 다음에 공생의 말기를 이룰 때에 이렇게 두 번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을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24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여러분 하실 때는 보면은 내가 정말로 가식적인 속에서 내가 신앙의 탑을 쌓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마치 공덕을 쌓아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잘못된 성전의 탑을 쌓은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4장 5절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그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 이 그리스도는 바로 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능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마귀가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내용들 속에 마치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것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들이 기능화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능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무엇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신앙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기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 보면은 교회들이 신앙을 만들어가기보다는 기능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훈련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신앙의 삶으로 정말로 열매로 그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능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훈련을 어떻게 받았습니다.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이 기능화돼 버리면요, 그것이 무너지는 나중에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기능화가 아니라 신앙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의 묵상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종말을 항상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은 기능화가 아니라 신앙화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종말에 나타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속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란 때에 성도들이 넘겨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도 우리의 마지막 종말에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나의 모습 속에서 기능을 찾지 마라. 항상 신앙 속에서 붙들어라. 기능은 여러분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을 향한 신앙은 불변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은 불변이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종교 행위가 기능화되어 버리면은 기능화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A라는 환경이 오게 되면은 기능은 A라는 것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B라는 환경이 오게 되면은 B라는 것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줄 때도 너희들은 그 죽음 가운데 놓여질 때라도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불변하는 신앙. 신앙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결국은 주님의 임재함이거든. 그런데 이 임재함이 없는 마귀가 들어있는 것이 어찌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는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이라 말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함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불변입니까? 불변이 아닙니까? 주님은 불변이에요. 불변.
주님은 불변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거룩함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 가실 때에 공의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죠?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모습 따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또한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껍데기만 닮는 것이 아니에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기능화되어 버리니까 파괴되는 겁니다. 종말 때에 그 기능화되어 있던 성전과 같은 모습들은 다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신앙은. 주님을 닮은 신앙. 그래서 신앙은 불변입니다. 신앙은 불변. 9절도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라? 신앙으로 붙들어라.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야지 불변합니다. 주님을 닮지 않고 기능화되면은 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같이 함께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24장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4장의 묵상을 여러분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 이제 AD 70년에서 74년 사이에 디도에 의해서 무너질 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디도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건물이라는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이 성전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BC 586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빌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기둥까지 다 뽑히는 당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상숭배. 하나님의 임재함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능이 되면 안 됩니다. 기능이 되어서 이와 같이 헤롯 성전과 같이 화려한 것 많이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불변하는 주님을 닮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종말에 바르게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24장에서 묵상하라. 아시겠죠? 그죠? 이런 모습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이하도 여러분 쭉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그 무너짐을 당할 때에 어떤 충격들을 받는지, 심지어 그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도망하는 날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 지금 안식일 날 그들이 도망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안식일 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 돼야 된다. 기능화가 되면 안 된다. 기능화되는 이런 화려함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불변하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훈련 잘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신앙이 불변하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 삶들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무슨 훈련 받았습니다. 그 기능 결국은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당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교만에 빠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말합니다. 미리. 25절.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죠? 24절에 보면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 그들에게 왜 무너짐을 당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신앙들이 기능화되어버렸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냥 불변하신 주님을 닮은 신앙이 되어야만이 종말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참 성전이 되는 겁니다. 25절 별표 쳐놓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그렇지,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30절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하리라?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변한 신앙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닮은 불변한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자, 이런 속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6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날 그때를 정말 몰랐을까?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때를 모른다면은 이건 말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까지만 하고 25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때와 그 시를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때와 그 시는 누구만이 안다 그랬습니까?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자신의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신인 양성으로 위격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설명을 할 때에 어떤 설명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때와 그 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 신성과 그리고 인성이 요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교통을 이루죠. 그때와 그 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성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압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성적인 측면에서 모르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신성적인 측면에서는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설명한다?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오신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시겠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성으로만 알고 있고 신성으로서는 알 수 있되 인성으로서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때를 인성적인 측면에서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종말의 때를 몇 월 며칠 몇이라고 말하는 건 인성적으로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100% 전부 다 마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성적인 측면에서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미성교 같은 그런 이단들이 나중에 뽀록이 다 났죠. 그렇죠? 신성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때와 그 시는 압니다. 그렇지만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모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인 양성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통해서 신성이 인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를 어떻게 되는가? 45절부터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삼가 잘 깨닫고 종말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성경 공부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제가 상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개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것은 좀 설명을 하지만은 본질적인 이제 성경 공부에 들어가면은 좀 상세하게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25장 좀 빨리 진행할게요. 제 25장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천의 비유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이 25장에는요, 종말과 재림에 대한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종말과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의 때죠. 종말과 재림의 때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 종말과 재림의 때에 성도는 어떤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것이 바로 열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크게 첫 번째, 우리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여러분을 보시면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제 상세히 말씀드리겠는데 3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헤거너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헤거너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안 된다. 특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준비성과 비준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 등을 믿음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이 등을 믿음이라고 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때로는 성령, 그죠? 때로는 여기 보시면은 3절입니다. 때로는 성령, 때로는 선한 행위,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기다리라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이야기 속에 주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행위론에 대한 구원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플러스 우리의 선한 행동이 구원에 이르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을 성령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믿음 플러스 성령이 되게 되면은 성령이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본문을 읽으면은. 그러면은 성령을 늘 붙들으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런 해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헤그너의 해석이 조금 더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한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다르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보다 더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등과 기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등은 믿음이고 이 기름을 성령으로 만약에 해석하게 되면은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령을 붙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가지고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선한 행위로 가르치게 되면은 믿음과 선한 행위가 함께 결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행위론이 이 속에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잘못 가면은 알미누스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펠라기우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알레고리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만 하나 이런 과정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상세히 가르쳐 드리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과 재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부분들을 어떻게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수반돼야 됩니까? 말씀으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열처녀 비유 속에 보면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보면은 빌려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죠? 말씀을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유를 잘 보고 우리가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달란트 비유 14절부터 봅시다. 자, 14절부터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죠. 14절부터 30절까지네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열처녀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 주고 있는가? 충성된 종의 자세를 가져라. 충성된 종의 자세. 충성된 종의 자세. 우리가 종말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종말과 재림의 때에 대해서 성도의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 그렇지. 믿음과 말씀이에요. 이거 떠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믿음과 말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믿음과 말씀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충성된 종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의 자세. 자, 그러면은 충성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는 많이 줬죠. 그 다음에 2달란트는 5달란트보다 분명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적죠.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 자체가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까?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귀하게. 그리고 5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자신에게 준 충분한 분량이죠. 더
더 작게 줄 수 있으면은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어떨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맡기신 분량은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량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시는 사역과 그 사명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세 속에서 무엇을 잃지 마라. 이 충성된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시험 듭니다. 이것들을 왜 내게 많이 줬어요? 이러면은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바로 시험이 녹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줄 아세요? 이러면은 또 그 다음 또 바로 시험 됩니다. 바로 녹화합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준 것을 통해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을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도 있죠. 나 주인한테 5달란트 받았어 말할 수 있죠. 근데 자랑 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슨 자세입니까? 충성된 종의 자세. 그 다음에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인 측면에서 2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과 2과 하나는 비교적인 개념에서 주는 겁니다. 비교 개념. 지금 이미 비교가 됐습니다. 그럼 5달란트와 내가 작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더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더라. 그런데 1달란트 준 자는 비교해버렸죠. 5달란트, 2달란트 비교 딱 해버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달란트 24절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딱 비교적인 개념이죠. 나에게 준 것도 이것밖에 없는데 내보고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거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뜻이에요. 자기가 평가 판단 다 해버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면요, 그 속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자세가? 그렇죠. 충성된 종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심판과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와 그리고 또한 종말에 대한 예비입니다. 자, 양과 염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양은 여러분들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이죠.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으로 이 속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인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에게 물 한 그릇을 줬습니다. 밥 한 그릇을 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나에게 물을 줬고 너가 나에게 밥을 줬다는 거죠.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런 게 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네가 그 의인을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사랑을 늘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종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양과 염소. 양은 항상 우편 속에 있는 것이고 염소는 좌편 속에 있는 것인데 이 양에 대한 부분과 염소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갈라놓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우리의 구분점을, 영적 구분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말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은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 33절 보십시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에 이게 이제 양과 염소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33절을 별도로 뚝 떨어져 나가고 34절 이하를 별도로 보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이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이런 의인을 우리가 섬겼다는 이야기죠. 그죠?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자, 34절, 35절, 3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때 이제 37절에 보면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렇죠?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염소 같은 자는 어떻습니까? 들이받는 거죠. 들이받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종말을 이렇게 준비합시다. 이런 부분들이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26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자, 26장은 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보면은 이제 네 번째 순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순환과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와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순환에 대한 예언, 네 번째 순환에 대한 예언, 예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고와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세 가지 사건, 겟세마네 기도와 세 가지 사건. 겟세마네 기도와 세 가지 사건.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와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네 번째 순환에 대해서 이 주어졌던 자석이 언젠가 하면은 바로 최후 만찬석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배반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26장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최후 만찬의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2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딱 이야기하죠.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이라 인자가 어디 박힌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줄 때에 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은 26장 6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그 13절까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는 이 사건은 또다시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토요일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주일 속에 나타났던 사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토요일 사건입니다. 이 토요일 사건을 왜 여기다 뒀는가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끌어당겨서 다시 한 번 더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한 날을 거쳐서 또 본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 토요일 사건이고, 그 내용들을 여기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입을 시킨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다시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26장의 내용들을 쭉 다루게 되는데, 특히 이제 최후의 만찬석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주시는가 하면은 이것은 나의 몸이니 나의 피니 이렇게 기념을 하게 되는 거죠. 26절 보십시오.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르되 받으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27절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실 완전한 우리의 구속의 그 내용들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또한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 일어났던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들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 사함에 대한 사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 사함의 사역들 속에서 이루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가르칩니까? 이것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는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사건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속에 세 가지 사건이 특히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회에 세우시죠. 얼마나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공회에 세우십니다. 이 공회 자체가 여러분들 불법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이 공회에서 세우셨다는 것은 이 자체가 불법이죠. 불법. 공회는 여러분 새벽에 열 수가 없습니다. 공회는요 6시 이후에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공회에 세워졌을 때는 6시 이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은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 베드로의 부인 사건. 베드로가 그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배반치 않을 것입니다 했지만은 베드로의 배반 사건, 이것은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26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묵상을 하실 때는 바로 오실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견고하게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끝에. 그죠? 베드로가 여러분 보시면은 그가 호언장담했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죠. 심지어 주님께서 죽으러 가는 길에 같이 죽으러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칼을 베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에 그는 무엇을 인식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능력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실 뻔했죠. 여기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곳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안 잡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전부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했던 세 명이 어디 갔습니까? 주랭랑을 쳐버려, 주랭랑을.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그 사람들이 잡지를 못했더라. 주랭랑 쳐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불법적으로 공회에 세워졌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걱정이 됐죠. 그죠? 갔는데 갔으면은 그가 정말로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지켜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그는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26장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로 네 번째 주님에 대한 이런 예고를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들을 끝까지 최후의 만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는 무엇을 묵상하셔야 됩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 그 다음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항상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크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라. 끝까지.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성부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라. 좀 구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는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느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나는 호언장담하면서 신앙 속에서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혹이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은 없는지, 내가 혹시나 말로만의 신앙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묵상을 해나가고
마무리를 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7장과 28장 두 개를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 27장과 제 2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써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27장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순환에 따른 구속사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따른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28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지상 대위명이 나타나죠. 28장은 우리가 보면은 구속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구속의 완전한 성취. 구속의 완전한 성취. 구속의 완전한 성취에 따른 주님의 부활과 지상 대위입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과 지상 대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27장을 요점 정리하고 28장 마무리하고, 자,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힘있게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27장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순환에 따른 구속사는 크게 세 가지로 27장에서 정리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 달리시는 사건이죠. 여기서는 세 가지로 크게 보이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사 지내심. 이 부분들이 순환에 따른 구속사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값에 대한 지불을 제가 세 단계로 말씀드렸죠. 나면서부터 30까지의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30에서부터 시작된 공생의 값,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 값. 이 부분들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것은 이제 마지막 값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 27장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26장을 잠깐 한번 봅시다. 26장을. 나중에 제가 다시 그 뒤에 넘어가면서, 자, 27장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십자가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죠. 은 30에 팔릴 때에 이 은 30은 무엇의 기준입니까? 종의 가격의 기준입니다. 종의 가격. 11절 보십시오. 여기서도 보면은 9절 보십시오. 9절 보면 이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을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 위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이 은 30은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종들에 대한 값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종에 대한 가격으로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다가 목매에 죽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목매에 죽었을까, 여러분들? 죄책감. 분명히 죄책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왜 목을 매서 죽었을까, 여러분들? 자살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가 자살했을까, 여러분들? 유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끝까지는 세속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유다는 열심다운 파, SN의 파 중에서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알고는 있는데, 이 유다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편적인 측면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속에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의 메시아로 보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잡힌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신의 그런 추구하는 방향과 도대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가치 없는 자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누가 책정했습니까? 유다가 책정했을까요? 아니면 공의 대제사장이 책정했을까요? 유다가 책정한 것 아닙니다. 유다가 만약에 책정했다면 그건 말씀의 성취가 아닙니다. 사사로움의 판단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값을 책정합니다. 30%.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스가랴의 말씀의 이루심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의 이루심입니다. 그 30에 그대로 팔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유다는 자책합니다. 그 자책할 때에 그는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최후의 선택을 하면서 은 30을 어디에다 던집니까? 그렇죠. 성전에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은 30을 성전에 던졌다는 것은요, 자기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회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목매 죽습니다. 목매 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이 로마 문화에 보면은 자신이 스승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스승을 배반한 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영예스러운 방법이 뭔가 아십니까? 스스로 죽는 겁니다. 스스로 죽는 것. 그러니까 자책감 쪽에서 막 살기 싫어 이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가 은 30을 지금 성전에 던졌다는 이야기를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부분들을 전부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목을 맸다는 것은 스승에게 배반했던 그 자신이 가장 영예롭게 죽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예도 그런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금 유다는 그 길을 택한 겁니다. 끝까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둡니다. 그 은을 거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분명히 그 은을 성전에 던졌습니다. 성전고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값을 30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은 불의한 것입니까?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볼 때.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은 30을 성전고에 두지 않습니다. 왜 두지 않습니까? 은 30을 지금 무엇으로 얘기했습니까? 불의한 것으로 얘기한 거, 불의한 것으로. 그러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은 30에 매겨서 그를 죽이도록 만든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갔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가 그 은 30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절 보면 토기장이 밭을 삽니다. 자,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어떻다?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으니 아멘.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스스로 이와 같이 불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27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달리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때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고난을 감내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일 때의 그 고통 속에서 로마는 마지막 십자가 집행을 하는 그들에게 마취제를 먹입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좌우편에 있던 그들은 어떻게 했든 간에 그 마취제를 많이 먹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예수님은 그 마취제를 맛을 보고 다 뱉어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마취제를 들이마셨다면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난의 삼킴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완전한 대속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뱉어내버리는 겁니다. 선포도주. 이 선포도주는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고난과 고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은 값에 대한 완전한 지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도주를 어떻게 했죠? 뱉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는 마십니다. 이 신포도주는 바로 그 당시에 음료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음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포스카라는 이 음료수는 왜 맞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들이마심. 자, 이것이 이제 27장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온 것을 관해서 이미 그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빌라도 부인도 19절에 보면은 꿈을 꿨죠. 그 당시에 여러분 빌라도의 부인이 이름이 클라우디아입니다. 클라우디아. 이 클라우디아가 자신의 남편에게 권하죠. 예수라는 그분 처형하면 안 된다 말이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빌미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의 그 입지가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의가 너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면 너는 이곳에 총리로 있을 수 없어. 총독으로 있을 수 없어.
얼마나 그가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타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속에 빌라도는 불법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빌라도는 그 위에 편안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가요, 그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총독에서 쫓기면 답니다. 쓸쓸하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자,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자, 3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31절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가 대신 지죠.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었던 루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구레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고 그의 집안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나중에 교부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밑에 제자가 여러분 교부입니다. 교부가 되는 겁니다. 교부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귀한 인물이 됩니다. 자, 34절 읽습니다. 시작.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맛보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뭐 때문에? 이 선포되는 바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죄에 대한 대속이 완전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 받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십니까?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님께서 마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소리로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느라. 그죠? 다 이뤘다. 이 말씀 하시죠. 이것은 신포도주인데 바로 그 당시에 이 갈증을 해소하는 포스가인데 왜 마셨을까? 우리의 죄를 다 들이마시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이루고 난 뒤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속에 이제 우리가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다는 것은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은 휘장이 찢어지죠. 찢어지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휘장이 스스로 찢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주관자가 이것을 찢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룬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과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측면이 있고, 장사 지냄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은 완전한 모든 것의 끝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하가 여기까지 장사 지냄까지가 바로 기독론에서 장사 지냄까지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활하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끝났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으로만 그냥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으로 끝났고 우리는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죄를 사했던 구속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안식일 날 지내시고 28절 안식을 다 지내시고 안식일 후에 첫날에 되는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갑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봅니다.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다음의 부활의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실 때 그의 얼굴의 형상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봤던 것이고 몰랐던 것이었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여러분을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과 지냈던 것들 전부 다 인지 다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배고프다고 먹었죠.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배 안 고플 것 같죠. 천국 가도 배 고픕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지적인 모든 모습들은 가지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즐거웠던 것들도 전부 다 그 인지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소화되어지고, 야, 그때 참 내가 네게 미안했어. 그러면서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간에 또 환목을 이루게 되고,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얼굴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목소리는 마리아가 주여 어디 계시나니까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인데 그 얼굴은 모르겠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아담의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인지적인 능력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인지적인 것들을 전부 다 함께 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하고 천국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28절,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께서 지상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내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 대위임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남겨진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고 사역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둔 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이 지상 대위임령을 우리는 삼가 잘 깨달아야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모든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19절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 또 어떻게 됩니까? 20절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28절의 묵상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위임령 이 명에 따라서 정말로 순복한 자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로 부활의 이 백성의 모습으로서 나는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28장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7장을 통해서는 나는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서 주님의 그 값으로서 예수를 닮은 자로서의 나는 이런 구속사를 통하여서 나는 이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있는가? 그죠? 주님의 값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십자가를 달게 지는 그 값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이런 속에 또한 은혜를 또한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매일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안에 내용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다음 달에 우리가 5월 달에 아마 이 마태복음을 상세하게 제가 아마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안에 내용들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5월 달부터 마태복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